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본 말씀이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죠. 욕심이 있으니까 예배와 헌금 드림을 가지고 우리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께서 그거 보시고 내쫓으시고 쏟아부으시고 버리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냐를 잘 모르는 것을 보게 되죠. 곧 완악했던 겁니다. 회개창을 도리어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네가 무슨 권세 가지고 이것을 행하느냐 표적을 보이라 하는 시비를 오히려 거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예수의 답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19절인데 뭐라 말씀을 하시는지 19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신 거 보면 유대인들은 이게 참 엉뚱하다, 이게 명령이 참 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좁은 의미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는 이방인의 뜰, 여성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다 포함되죠. 그 성소와 지성소까지. 여기서의 성전이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뜻대로 성전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성전은 예수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곧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헐라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자식께서 이 유대인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이미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성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 이해에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비교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46년과 3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어온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반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읽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근데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2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이 듣고도 이게 이해가 안 됐죠.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의미가 모호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몰랐을까요? 예수의 부활 때까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부활하셨을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영적 지혜를 주시니까 이것을 그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무엇인가는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보여지고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같이 큰 계시도 그렇겠습니다만 각각 개인의 삶 가운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어려웠고 힘들까? 왜 이렇게 하실까? 저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까지 이것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시간 흘러가면 나중에 되었을 때 이게서 그래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때가 알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은 큰 도식이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과 성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면 성취가 되죠. 근데 즉각 되는 것도 있지만 시간 걸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간격이 있는 거죠. 그 간격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와 기다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응답이 되죠. 그리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다림의 인내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마라의 물이 참 써서 못 먹게 될 정도였었죠. 그때 막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후 도착한 곳이 어디였나요?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지 않습니까? 70주의 종나무가 있고 물샘 12이 있어서 상징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이 엘림이었죠. 마라의 쓴물과 엘림까지 거리가 2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그럼 속된 말로 얼마만 참으면 됐었나요? 2시간입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걸 참지 못하다 보니까 막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참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분명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공수표면 우리가 참지 못하죠. 하지만 말씀하시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고 왜 응답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주께서 밝혀 보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해소가 될 때 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22절 하버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무지했죠. 하지만 나중 예수의 부활이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이것이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계속 거기 머무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믿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6절 때 예수를 찾아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참된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적을 보고 신기했다 하는 그 정도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이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보면서 환호성 올리고 대단해 했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온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떡을 먹기 위함이고 신기함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출발점이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믿음으로 가야죠.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왕이시라는 겁니다. 난 그 앞에 내가 죽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참된 믿음이 아니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아님을 주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 24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아시고 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이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묻은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하죠. 의탁하다는 것은 신뢰를 가지고 의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 원문 성경은 입술을 가장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곧 믿었다라고 했지만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이 표적을 보고 능력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정도에서 든 거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 지실 거다 한 참된 믿음은 분명히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병 끝난 이후에 예수를 왕으로 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왕 삼자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위한 건가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먹거리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야 지금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하루에 두 끼 정도밖에 못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던 거지. 이것이 해결되니까 너무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저분만 계시면 먹을 게 해결돼요. 야 너무 좋겠다 하면서 그를 왕 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 말씀하신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주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지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정확히 그 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 믿음의 허구성도 분명히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판단치 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판단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참 좋아 보이지만 진짜 믿음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볼 때 안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또 보면 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가면 세 번 놀란다면서요. 첫 번째 왜 놀란다고 합니까? 올 사람이 안 와서. 두 번째가요. 안 올 것 같은데 와서. 세 번째가 뭐죠? 내가 가서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은 그런 곳이죠. 지금 일반 백성이 볼 때 드레스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믿음이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선생님하고 부르지만 예수께서 볼 때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긴장되고 한편 이게 조심할 게 그겁니다. 남들이 야 참 신앙생활 잘한다, 예배 잘 드린다, 열심히 헌신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중심은 주님만이 아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 합당할 수가 있어야죠.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이 친히 사람을 속이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어보실 때 내가 합당한 건가? 죽어보실 때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앞에서 합당할 수 있게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성령님 바로 가기 원합니다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헐라 내가 세우겠다. 당신이 이해가 안 되죠. 예수가 부활하신 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나중에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취라는 거죠. 기도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가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채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채우고 인내로 채우라는 겁니다. 마라 후에 분명 엘림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그냥 뭐 기도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가 주님은 우리의 속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세요. 주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치도 말고 그 나에 대해서 뭐라 판단해요. 그거 신경 쓰지 말자는 겁니다. 중심을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얘기해도 성령님의 중심을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겉만 보고 보는 거죠. 그러기에 판단받지도 말고 판단치도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 초점을 주님께만 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합당하기 위해서 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기억하셔서 항상 그 빈 공간을 인내로 채워나가시고 사람 판단 말고 주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 바른 믿음이다 라고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잘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길 이끌어 가시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중 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잘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게 하시고 실족치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도
응답이 오려면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주어도 성취하려면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라 후에 엘림 분명히 단물이 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십자가 바라보고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참 좋다 싶지만 그 중심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치 않을 뿐더러 또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중심은 주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말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다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늘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살피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참 합당하다. 그래 이 믿음이 맞는 거다 하고 주께 칭찬 있는 삶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새벽을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새벽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입니다. 해가 힘있게 돋은 것 같이 우리 삶에 힘있게 돋아서 삶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해가 힘있게 돋음처럼 해가 떠올라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빛으로 몰아내 주시길 소망하며 시작된 싸움을 주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하나 믿음으로 목장들은 새벽 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됩니다. 주 말씀하시면 달라집니다. 주의 손길을 바라 보니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복을 도와주시고 일터 기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자손들 예수 잘 믿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함께 하셔서 영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군병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 무장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세우신 이날 우리 온전히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 복은 회복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일손도 있고 물질도 있고 화목도 있고 화통도 있습니다. 많은 복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는 대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복들을 허락하신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복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뭘 주실까 기대함 입을 넓게 열고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주일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가 시작된 하루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 마음 관리 잘해서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주만 높이는 하루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